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기도가 어렵고 사는 기쁨이 없다고 말하는 분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두꺼운 가죽 같은 것이 그의 몸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 가죽을 벗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모두 걷어내 주셨습니다. 그런 뒤에는 구멍난 항아리가 생수의 강에 푹 잠겨 있었습니다. 강 표면에서 긴 줄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줄기가 천국까지 올라가면서 봉우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에 다다르자 예쁜 꽃으로 활짝 피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활짝 핀 예쁜 꽃에서 제가 편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보시며 사랑하는 딸아 잘 왔단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입신의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타고 온 줄기들은 무엇인가요? 딸아, 그 줄기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란다. 어머,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지요? 딸아, 잠시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보거라. 어떤 교회의 강대상에서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하여 사람들의 생각으로 만든 하나님을 주장하고 있네요. 사람들이 듣기에 편한 설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기에도 불편하지 않은 말만 하네요. 성경을 도덕책으로 여기다니. 이 교회엔 참된 복음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 또 다른 교회가 보였습니다. 주님, 아주 큰 교회네요. 여기에서는 목사가 계속해서 복, 복, 복 이렇게 복을 외쳐요. 1년 내내 회개와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기독교의 핵심인 죄와 구원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잘 믿으면 대박나고 좋은 대학 진학하고 형통한 삶이 주어진다고 가르치네요. 목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번영사상과 기복주의만 전하고 성도들은 복 주시옵소서라는 간구만 부르짖네요. 주님, 세 번째 교회가 보여요. 어머, 이 교회는 아주 외딴 시골 교회네요. 성도가 1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인데 목사가 열정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십자가의 보혈이 전해지는 게 느껴져요. 바른 말씀이 척도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네요. 예수님은 이런 교회를 기뻐하시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을 듣기 싫어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좋은 이야기 듣고 마음이 쉼을 누리고 편안해야지 하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내가 죄인이니 회개해야 한다고? 난 이렇게 나더러 자꾸 고치라고 잔소리하는 설교는 무겁고 짜증나. 사는 것도 가뜩이나 힘든데. 이러며 화를 내네요.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아, 또 어떤 사람이 소리를 치는 게 들려요, 주님. 난 적당히 믿고 싶어. 종교 하나쯤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교회 오는데 열심히 하라고 보채는 게 정말 싫어. 적당히 하면 안 될까? 아, 귀찮아.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을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복음에는 관심이 없네요, 주님. 정결한 하나님의 신분은 참된 복음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란다. 진리의 복음을 잘 듣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귀찮아하면서 마음이 완악하여졌단다.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 오는 것을 단지 사교 모임처럼 생각하면서 그저 위로만 받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네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여요, 주님.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길을 아주 형편없이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금기시하네요. 어떤 여자 성도가 열심히 기도가 혀가 꼬이면서 이상한 말로 기도하기 시작하네요. 그 여자가 말해요. 어머, 이게 방언이라는 건가? 안 되겠다 하면서 무서워하다가 방언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 기도를 끝내고 교회를 나가네요. 어떤 성도가 보이는데 가까운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갔다가 방언으로 소리내어 기도하니 교육자가 와서 소리내지 말고 기도하라고 툭 치네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들이에요, 주님. 말씀의 권위를 악용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하나님을 주장하는 교회와 목회자들과 그들에게 배우는 성도들이 악한 영의 속임수에서 벗어나 회개하기를 내가 지금도 기다리고 있단다. 나의 백성들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죄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기도하기를 바란단다. 그렇죠, 주님. 인간의 눈으로 봐도 마음이 아픈데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 가운데 회개영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이전처럼 지옥을 먼저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깊이 아래로 내려왔는데 들어본 적 없고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욕을 하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험한 욕을 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건가요? 저자는 세상에 있을 때 알코올 중독자로 살다가 회개할 기회도 없이 이 지옥에 온 자란다. 그래서인지 온몸에 술병이 달려 있어요, 주님. 마귀들이 새망치로 그 술병을 부술 때마다 살 속으로 유리 파편들이 파고 들어가요. 그리고 소리를 지를 때마다 뱀들이 튀어나오는데 뱀이 몸 곳곳에 우글우글 기어다니고 있어요. 징그럽네요, 주님. 기도할 때 주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술을 들이마실 때마다 뱀과 독사들이 입을 통해 엄청나게 들어가는 장면이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뱀과 독사들을 입속으로 들이붓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단다. 술은 뱀과 독사들을 몸에 쏟아붓는 것이기에 그 사람의 몸속에서 또아리를 틀게 된단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렇게 피폐해지면 아내와 자녀들을 때리고 학대하면서 자신의 삶은 물론 가정까지 파괴하게 된단다. 주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겠어요, 주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의미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깨어 있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단다. 네, 명심할게요, 주님. 그렇게 대답하는 동안 지옥의 또 다른 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영은 이간질을 하는 교활한 영이란다.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서로를 물어뜯게 하여 결국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든단다. 최악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단다. 사람들은 그것이 악한 영의 속임수인지도 모르고 그 꼬임에 넘어가 죄악에 빠지고 만단다. 마귀에게 아주 작은 틈이라도 보이게 되면 악한 영들은 그것을 크게 부풀려서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럼 저들은 그런 죄를 지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여기로 오게 된 자들이군요.
그렇단다. 시기와 질투와 이간질의 작은 씨앗들이 부풀려지고 너무 커져서 마침내 이 지옥에 빠진 자들은 회개하지 않아 자신들의 영혼을 파멸시켰단다. 오, 주님, 사람들이 눈과 입 그리고 마음까지 모두 갈기갈기 찢겨서 아파하고 있는데 마귀들이 날카로운 손톱으로 눈을 빼버리고 입을 찢어 떼버리고 심지어 마음도 도려내네요. 사람들이 저마다 비명을 지르고 난리예요. 한 사람이 소리 지르며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는 게 들리네요.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줄 알았으면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았을 거고 이간질도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예수를 믿었어야 했는데. 지옥의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또 다른 방으로 옮겨갔습니다. 주님, 이곳은 어떤 지옥인가요? 게임이라고 쓰여 있네요. 그렇단다. 이곳은 게임에 중독된 자들이 실생활을 게임처럼 살다가 회개할 기회조차 없이 죽음을 맞이하여 오게 된 지옥이란다. 저자들은 마귀의 속임수인지도 모르고 게임에 점점 더 중독되었고 그 영향으로 인해 아이들은 부모에게 반항하고 어른들은 자녀를 방치해버리고 말았단다. 최악의 경우에는 실제와 게임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른 자들도 있단다. 어머나, 주님, 게임에 중독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단다, 딸아. 공격적이고 파괴적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연습을 하는 것 같은 게임을 악한 영들이 악한 심령을 가진 자들을 통해 만들고 그런 게임으로 사람들을 현혹한단다. 주님, 무서운 형벌을 받으면서도 게임을 놓지 못하는 이 영혼들이 참 불쌍해지네요. 이 영혼들이 불쌍하기까지 하네요. 세상의 많은 문화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교활함에 막 분노가 느껴져요, 주님.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주님과 저는 또 다른 방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욕과 짜증과 불평 그리고 원망이 가득한 곳이란다. 세상에서 그렇게 산 자들이 회개 없이 죽음을 맞이하여 이 지옥에 떨어졌단다. 아, 주님, 왠지 막 불쾌함 같은 감정이 막 생겼는데요. 아이씨, 막 이런 짜증 섞인 말들이 들리네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도 여기에 많단다. 진정으로 나를 만나지 못하고 온갖 짜증과 불평, 원망과 욕으로 살면서 회개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자들이란다. 죄 짓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면서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자들이란다. 주님, 어느 지옥이든 편히 바라볼 수 있는 지옥은 하나도 없네요. 이 무서운 형벌들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매일 경건의 훈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늘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옥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무척 힘들었던 저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무시무시한 곳을 벗어나 천국으로 올라왔습니다. 예수님, 갑자기 환상 중에 보여주신 한 장면이 떠올라요. 하나님의 큰 손이 우리 교회 지붕을 덮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들 한 명 한 명에게 레이저 같은 빛이 그 마음을 감찰하시듯 비추는 장면을 보여주셨잖아요. 레이저 빛이 성도들의 근심과 걱정을 태워주셨고 불안과 염려가 있는 자에게는 평안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레이저 빛이 마음에 부어져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천국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나요, 주님? 천국에서는 천사들이 아주 바쁘게 일하고 다닌단다.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와 섬김을 열심히 천국으로 나른단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천사들이 전해주기 위해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단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제게 또 하나의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시겠어?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겠냐고. 이것쯤이야 뭐. 죽을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뭘 어때.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은 자들처럼 또 회칠한 무덤처럼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너 때문이야 하고 비난하면서 남 탓만 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이나 공경에 빠져 있을 때는 불꽃 같은 눈으로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 때에는 하나님이 잠시 눈을 감고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단다. 사람들의 모든 말과 행동들, 심지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두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길 바란단다. 네, 주님,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세워지기 위해 언제나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함을 반드시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알아야 한단다. 교회에서 주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단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게 기도함으로 나오지는 않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말 그대로 일만 하는 자들이 있단다. 나는 그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나의 계획과 나의 사랑과 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은데 그들은 나와 교제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저 일만 하고 있구나. 주님, 저도 그런 적이 많았어요. 일 중독에 걸린 사람처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기보다 완벽하게 일을 끝내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랬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마귀가 그렇게 일에만 집중하도록 만든단다. 왜냐하면 나와 교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란다. 맞아요, 예수님. 주의 일을 할 때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었는데 그러지를 못했네요. 예전에 목사님이 들려주신 예화가 지금 생각이 나네요. 반찬을 만들던 엄마가 딸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딸에게 말했어요. 함께 반찬을 만들지 않겠니? 라고 했는데 딸은 엄마의 말에 순종한다며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한 가지 반찬을 만들어도 좋으니 나랑 얘기하지 않을래? 라는 의도였어요. 그런데 딸은 5가지나 되는 반찬을 만들면서 엄마, 제가 지금은 일하느라 바쁘니 다 해놓고 엄마랑 얘기할게요. 하는 딸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일에 꽂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꽂히고 싶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무지하고 부족한 저를 도와주셔서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 딸아. 많은 성도들이 그런 과오를 범하고 있단다. 내가 진정으로 받고 싶은 것은 그들의 마음이지 그들의 일의 성과가 아니란다. 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많은 성도들도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마귀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지 그 원리를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큰 자석이 사람 몸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우울해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 우울의 악한 영이 마치 자석에 달라붙는 철가루처럼 순식간에 달라붙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또 우리가 선한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순간 거짓의 악한 영이 자연스럽게 자석에 순식간에 달라붙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생각이나 말을 할 때에는 교만의 악한 영이 딱 달라붙어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말씀처럼 마귀가 이때다 하면서 들어올 근거가 되는 먹이를 주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함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습니다. 한편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 자석의 반대쪽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마치 독한 연기를 마시는 것 같이 숨쉬기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 이건 죄인데 라고 깨닫고는 곧바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 기도를 하자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깊은 숨을 들이쉬면서 그 사람을 위해 친히 간구할 바를 간구하기 시작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 흠이 없으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정말 죄와 공존할 수 없는 분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게 회개의 영이 가득하여 날마다 더욱 정결해지는 하나님의 도구이자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흠뻑 젖어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했구나 딸아. 성령의 열매라는 꽃으로 천국에 온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 줄기들을 통해 그대가 기도하던 자리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선, 자비, 충성, 온유, 절제를 맺기 원하노라. 많은 성도들도 성령의 능력인 이 9가지 열매를 맺고 자기 부인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몸 밖으로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네, 주님,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맺히기를 기도할게요.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 제 영혼은 다시 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제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는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통로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